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본문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죄의 싹을 우리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해결하고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아멘. 그 죄를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갚아주셨다. 십자가에서 이겨주셨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또한 점차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져 갑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이 자란 만큼 변해야 돼요. 성품도 변해야 되고요, 언어도 변해야 되고요, 고집도 변해야 되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집은 지켜야 되지만 다른 고집, 나쁜 고집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드러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은혜, 믿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아담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아담 안에서 우리가 나왔어요. 아담은 죄로 인하여 죽은 자였습니다. 아담의 후손 모두는 죽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친 모친을 통하여 나왔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 안에서 나온 거예요.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자마자 그 아이는 죄인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원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아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 이렇게 말하여 있는데 아담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었어요. 모두가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그 원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되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예수를 알기 이전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난 그 후의 삶과 예수를 알기 전의 삶은 달라요. 한순간에 변하지는 않아요. 성질이 변하던가요? 성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성질이 변해? 나의 이 성품 내가 고치려고 작정을 해야 나의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한 그 모습이 순간순간 불쑥불쑥 나오는 그 성품을 내가 이거 고쳐야지, 이거 고쳐야지 하다가도 불쑥 나오는 게 성품인가? 정말 성품은 변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작정해야 돼요.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성품은 유지하시고 나의 부족한 옛 성품들, 옛 사람이었을 때 나왔던 그러한 성품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와 침례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와 주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계셨는데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다음 예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무언가가 조금은 달라야 된다.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죄가 왕노릇하던 상태가 옛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성품, 죄가 왕노릇하던 그때의 삶과는 달라야죠. 오늘 본문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연합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되어지면서 내가 죽어지고요,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살아나실 때 내가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 성품은 죽고 주님과 연합된 새 생명, 6장 4절에 나오죠. 새 생명이라는 단어가,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거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아담 안에 있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은 자였지만은 그 영혼 살리기 위하여,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셨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요, 선물이요. 우리는 그걸 그냥 값없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서 무슨 돈 내고 구원받았나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것. 우리는 값없이 은혜 받았지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그저 받았기 때문에 에이 그까지 구원 뭐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구원을 값없이 여기고 있어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 채찍 맞아주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려 죽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와 한몸 되었다. 3절과 4절을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침례받았다. 침례받았다. 침례 잠기는 거죠. 물에 들어가는 거, 푹 잠기는 거. 뜻이 있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았습니다.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을 때에는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에 머리까지 잠기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물에 들어가면서 죽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옛사람 죽겠다고 주님 앞에서, 침례자 앞에서, 그리고 교우 앞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서 옛사람 죽겠습니다. 그리고 올라오죠.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장면 내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에서 올라오면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것이 침례요. 주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침례자 앞에서 온 교우 앞에서 나는 이제 새 생명 받은 주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라고 공표하는 거예요. 대단히 영광스럽고 축하받아야 돼. 그것이 침례입니다. 침례 죽음이요. 올라올 때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연합되고 그것을 나를 비롯해서 나 자신뿐 아니라 교우 앞에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침례입니다. 침례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 죽은 것이 침례라니까요.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 있어요. 그거 정말 다스리기 힘듭니다. 5년, 1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정말 교회에서는 다 천사죠. 교회 안에서는 나가서도 목사해야 되고요. 나가서도 교회 안에서만 목사님 되었습니다. 나가서도 목사님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나가서도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그래야 된다. 교회 안에서만 목사님, 교회 안에서만 집사님, 교회 안에서만 장로님 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옷이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저는 설교하면서 단 한 번도 넥타이를 매지 않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여러분에게 지킬 수 있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좀 이렇게 열린 교회 좀 이렇게 신식 예배 셔츠 입고 나와서 예배 인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나의 생각과는 좀 다르습니다. 나는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서 예의를 갖추자고 난 넥타이인데 되도록이면 성장을 입어주는 거. 교회에 오는 거 하나님 피로 나오는 거. 거저 나오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제가 집사님 때 찬양대 많았을 때는 찬양대 들어오고 싶은 분까지 해서 16명 정도 됐었는데 토요일날
우리가 모여서 연습을 했어요. 정말 그때 아주 제 눈에 벗어나면 엄청 힘들었습니다. 토요일날 이렇게 밖에서 신발을 벗고 본당에 들어오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양말을 안 신고 오신 분이 한 명, 두 명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발을 다 신고 있지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칠까 마음 먹고 있을 때 태풍 부는 날 토요일날 5명이 안 신고 오더라고요. 정말 연습 시간 30분 동안 어떻게 교회 오면서 양말 안 신고 오냐고 정말 혼냈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이 울더라고. 얼마나 말로 때렸으면 울었겠어요. 그 다음부터서는 양말 안 신고 사람 다 사람도 없었어요. 나는 연습이지만, 찬양 연습이었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다. 어떻게 양말 안 신고 오냐. 그걸 그렇고 했더니 울더라고. 저 나오는 날까지는 토요일날 양말 안 신고 온 사람은 없었어요. 교회 오는 것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요, 하나님 뵈러 나오는 거예요. 동네 마실 가는 거다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친구 만난다고 해도 갖추고 나가지 않습니까? 예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했습니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격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침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의 몸에서 나왔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건, 그것이 침례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5절과 7절을 보면 5절에서 7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심 그걸로 끝이었다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감사하게도 고맙게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사형특이에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가 종노릇한다는 건, 죄의 종노릇이 뭐예요? 너 몇 년 전에 죄 지었잖아. 몇 년 전에 죄 지었잖아. 죄가 생각나거들랑 우리는 회개하시면 예수님이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내일 죄 짓고 회개하면 되겠네요. 알고 죄 짓지는 않죠. 알고 죄 지은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 지금도 살아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 심판받아야 됐어.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 옛사람 처벌받고 형벌받고,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새사람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내가 여러분들이 옛 성품들, 옛사람의 예수를 알기 예전에 그러한 성품들, 일단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욕심, 고집, 의의 고집은 있어야죠. 믿음 지키기 위한 고집, 주일 성수하기 위한 고집, 이건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내 쓸데없는 고집, 혈기,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급히 분내면 다툼을 일으킨다고 했거든요. 혈기 다스려야 되거든요. 모세가 혈기 부리다가 가나안 땅 못 갔잖아요. 혈기 부릴만 해요. 모세가 성질낼 만해요. 이제 40년 차에 출애굽 40년 되었어요. 거기서 혈기를 부려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변하지 않거든요. 물었다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내가 반석에서 불을 내랴 하고 반석을 때려버렸어요. 그게 하나님 보기에 어렵지 못했어요. 그 성질 한번 부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갔다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자보다 승하더라 했던 그 모세도 여러분들의 혈기 다스리시옵소서. 또한 혈기를 내고 그걸 빨리 수습해야 돼요. 그걸 빨리 수습해야 돼요. 사과해야 돼요. 불쑥 올라와서 성질을 부렸지만 그걸 빨리 사과하고 미안해. 해가 지도록 불을 불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일까지 가고 모레까지 가면 마귀가 틈탄다고 했어요. 해가 지도록 불을 불지 말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가라. 혈기가 오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하루 가면 사과하기 정말 어색하거든요. 따라합시다. 신속한 사과. 혈기 부렸으면 아이고 부린 사람이 더 잘하네. 아들에게도 사과해요. 딸이라 할지라도 사과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정말 사과하려면 하다못해 무엇라도 사줘야 돼. 힘들어요. 신속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짧을수록 좋아요. 아멘이시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살아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는 죽는 곳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아있으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옛사람은 십자가의 못을 팍 박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믿음의 삶을 이기 힘들다니까. 살아있으면 힘들어요. 살아있으면 죽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 못 박으시옵소서. 못 박아야 돼요. 우리 옛사람이 지금도 살아서 성질이 올라오고 고집이 올라오고 욕심이 올라오고 그럴 수 있어요.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깨닫게 해줘요. 아유 나는 사과 못해요.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용서 구해야 됩니다. 대체로 목사님들이 가족 앞에서 설교하기를 굉장히 힘들어요. 가족은 다 알거든. 자기의 성질 부리는 거, 자기의 고집 끄는 거, 아내가 다 알거든요. 나 또한 마찬가지야. 성질 부리면 바로 사과해. 사과합니다. 아들이라도 사과합니다. 미안하다. 신속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우리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지금도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겠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사람 새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이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의 연륜이 있을수록 믿음이 깊어지면서 성화되어져 있는 아름다운 모습, 믿음이 성숙한 모습,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 아니면 죽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70년대의 부흥사 목사님들은 성령의 불로 죄를 태워버려라 막 그렇게 했거든요. 성령의 불로 죄를 태울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겠어요. 성령의 불로 다 죄 태워버리지. 성령의 불로 죄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오직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가 태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로 죄를 태울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겠냐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뭐하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올라갔겠어요. 죄는 오직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만 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치기 위하여 태어나신 것, 죽기 위하여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내 안에 모셨어요. 아담에게서 나와왔던 옛 성품, 옛 사람은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도 옛 사람에 살아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옛사람에 지금도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새 생명이요. 예수님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죽음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령이 우리를 단 하루도 떠나지 않는다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함이라고 보혜사 성령님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시고 아들도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내 몸이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과거의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를 알기 예전의 나의 모습은 죽어버리고 믿음이 없었을 때의 나의 모습은 죽어버리고 이제 예수와 함께 살자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성도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멘. 신약시대의 사람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은 성령이 머물렀다고 나오지 성령이 우리처럼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와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사람은 성령이 위에 머물렀다고 나와요. 성령이 머물렀다.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마음 가운데 찾아와 계시는 사람들. 그래서 신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6장 11절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사한 자로 여길지. 저와 여러분들의 새 생명 받았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막연하게 생각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무엇보다도 성령 받은 사람,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의식해서는 안 되겠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하나님 찾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 저는 70년대 금요 기도회를 안 해봤지만 70년대 80년대의 금요 기도회는 새벽 예배 전까지 했대요. 금요일날 밤에 모여서 새벽 예배 전까지, 그러면 새벽 예배 시간 되면 새벽 예배 드리고 토요일날 가서 주무셨겠어요? 그때는 토요일날도 일했잖아요. 날밤 그대로 세우고 나가서 또다시 일하고, 그래도 피곤함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 70년대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때 대한민국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한민국 모든 것이 풍족해. 부족함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아까운 게 없어요. 어디 가면 다 버려버려요. 아까운 게 없어요. 너무 풍성해. 배고픈 사람 없잖아요. 나라에서 다 먹여주고. 이렇게 축복받은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시거든요. 옛사람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불신자와는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똑같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불신자와 싸우면 여러분이 이길 것입니다. 설교를 많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여러분들은 불신자와 다투면 말로 치지 않을 거예요. 쳐주세요. 여러분들이 다 이겨버리면 전도의 문 막힙니다. 쳐주세요. 여러분들 믿음에 방해되지 않는 것 어지간하면 다 양보하시고 다 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문 열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방해가 되면서까지 쳐줘서는 안 되죠. 믿음은 지켜야죠. 신앙은 지켜야죠. 그 외의 것들은 다 쳐주시라고요. 양보하시라고요. 아멘. 그래야 전도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점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져 갑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져 갑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외로울 수도 있어요.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 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힘내라고 힘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시간 결단하며 1, 2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세상의 백성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성분들 고집, 혈기, 욕심, 부족한 부분들 다 죽어지고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이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